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서로 참 행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우리 모임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능력에 붙잡힌 마디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8월달 들어서 제가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헌금의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익에 따라 모아두어서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각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헌금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헌금 생활에서 재해가 되거나 또는 부하다고 해서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 따라 또 그 수입에 따라 뒤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죠. 각각의 명분이 하나님밖에 명분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드리는 것보다 각 사람의 명분을 따라 드려야 할 것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구의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부자와 그런 가난한 가구의 헌금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만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아볼로니아, 베레아, 빌립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또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기로 작정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자원하여 헌금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돕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헌금 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되고 누구는 더 하고 누구는 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강조해주고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신을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보고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작정하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함께 그 일을 위하여 동참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그 헌금을 거두어 바울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작정하였는데 후에 그 일에 대해서 좀 마음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하여 그 일을 작정한 대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 누구는 죄되거나 예일 수 없고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 모두는 헌금 생활, 올바른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삶에 있어서 우리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해야 한다면 헌금은 언제 또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얼마만큼 드려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금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과 매주 첫날, 그 주일을 말하는 거죠. 헌금을 매주 주일날 예배할 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헌금도 있고 특별한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 주간을 지내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준비하다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주일 예배 시에 합당한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어떤 분들은 요즘 쉽게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한 달이면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받죠. 근데 농사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농산물을 수확하여 판매를 한다든지 하면 그때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과거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나 선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수입이 생길 때마다 따로 떼어 11조를 모아두었다가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시에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실은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온전한 11조, 뒤에서 이제 11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온전한 11조도 잘 되지 않거니와 또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고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소홀한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같은 경우는 수입이 생길 때마다 따로 모아 드리고 어떤 경우는 11조 하나를 이렇게 가정에다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성도들도 과거에 보게 되고 또는 11조 주문 또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과거 성도들 중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 헌금을 여러분들이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헌금을 드릴 때 와서 그냥 지갑에서 꺼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정하여 두었다가 그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매주 주일 첫날, 그 주일날에 헌금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헌금은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물론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말씀과 이게 구약인데 구약에서 말하는 게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과 헌금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신명기 12장 5절과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나는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예배를 하는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를 갖고 우리는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말하지 성전이라고 말하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구별하여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지켜야 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잘 관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때에 예배 중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는 그 장소가 어디이든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신령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장소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이 장소에 예배를 드리는 이 지정된 장소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물,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헌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들도 사실 종종 있어요. 과거에 이제 우리 시찰에 속했던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신방을 하다가도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회자가 신방을 하다 보면 감사헌금을 드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목사님이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신방할 때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을 했더니 도서인지 하시고 도서인지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물론 신방할 때에도 헌금을 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헌금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것에 금, 은, 놋 등 광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레위기 27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드려요? 식물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안에로 통과하게 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 뭐예요? 가축. 또 출애굽기 30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간색에서 떠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널내지 말지니라. 이건 성전세를 말하고 하지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화폐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초대인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못도 드리세요, 밭도 드리고 집도 드리고 부동산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편리성을 위하여 무엇을 드립니까? 화폐로 오늘 헌물을 정하여 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헌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저희 교회에 왔을 때예요. 제가 이제 1월 달에 왔는데 집사님 한 분이 콩을 11조로 5가마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맥주를 만들었을 때 맥주를 판 기억이 납니다. 우리 추수감사 드릴 때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립니까? 오늘 쌀을 수확해서 정리를 해서 쌀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덜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쌀을 드리든지 콩을 드리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들이 수확하여 수고한 모든 것들을 떼어서 드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헌물의 종류가 있어요. 다시 말해 헌물의 종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헌물의 종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현대 교회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어떤 교회에는 이 헌금의 종류가 100가지도 넘는 교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합니다. 헌금을 잘 드리게 하는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과 조금 맞는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생각이 다르기도 합니다. 헌물의 종류는 11조, 그 다음에 헌물, 재물, 절기헌금 등이 있죠. 그래서 그에 보면 6월절 예물과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예물이 있어요. 또 안식일에 드리는 헌물이 있고 월사, 매월 첫날 드리는 예물이 있고요.
나팔절, 이것은 신년을 말하는데 신년에 드려야 예물이 있고, 매 7년마다 드리는 안식년의 헌물이 있고, 신년에 드리는 50년 한 번씩 드리는 헌물 등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소원 제물이 있고, 생명의 속전 예물이 있고, 특별 건축원금 있고, 구제원금, 선교원금 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헌금의 종류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1조와 감사원금과 주일 예물, 그 다음에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으로 구분해서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헌금이 있는데 그것은 각 분기마다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헌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렇게 여러 종류의 헌금을 드리는데 얼마나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헌금의 기본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헌금의 기본은 11조로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험 11조를 한 이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아브라함 때 있죠.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것은 11조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곧 족장 시대부터 드려졌는데 이것은 자발적인 예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11조라는 것이 모세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제정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11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현대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우리 교단에서 헌법을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몇 년째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11조 생활, 11조라는 헌금을 하지 않으면 몇 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교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제정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서 논란이 되는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 부분들, 이 11조라는 이 부분, 11조라는 이것은요, 믿음의 근간이고 근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성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택하여 본문을 정해놓고 설교를 하는 중에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일정 부분 강조를 하고 지나갔지 개인적으로나 또는 이렇게 정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헌금에 대하여 설교한 적이 10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제 목회 방침상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부분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문제이고 자원에 관한 문제이고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헌금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볼 수 있고 믿음의 질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인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질의 궁핍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급작스러운 어려운 일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당신이 헌금하여 헌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왜 11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 자체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목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교육하지 않으면 목사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 또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헌금 생활도 온전히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권면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 권면을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고 11조 생활을 한다든지 기타 헌금 생활을 할 때 일정 부분의 권면을 들어야 하지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하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서 헌금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성수라든지 예배 생활이라든지 헌금 생활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목사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제가 이전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헌금 생활에 대해서 타치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에게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성하시고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람이 헌금 생활을 하는 거고 목사가 마음속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인 사람이 판단하기 이전에 사역자로서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제가 그전에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봤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하면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나 혹은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좋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생활에 소홀히 하게 되고 그다음에 헌금 생활에 단절을 갖춰온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들은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11조는요, 이 모세 시대에는 이 율법 시대에는 11조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의무적으로 드리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다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조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곧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누구의 소유입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조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11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체의 대표되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며 드리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는 고백?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전제될 때만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10개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대표하여 뭘 드리는 거예요?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다시 말하면 11조를 한다는 것은 11조를 하는 그 사람의 그 믿음에는 어떤 고백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소득을 얻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11조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물질이 곧 자기의 소유이고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여기기에 그 사람은 불신행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하게는요, 성경은 우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3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0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왜 했는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어쨌든 이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각화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야 하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현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가 중요합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11조와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1조를 신앙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신약의 새로운 11조를 제자에게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 1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구하지 않는다. 미리 헌금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고요?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입에 따라라는 말은 수입에 정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정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11조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얘가 이렇게 설명할 때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해놓고 11조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수입의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만큼만 드릴 거야. 적든 많든. 수입. 그래서 그렇게 정해놓고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 또한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1조는 최소한의 기준이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준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 33절에 보면 각각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을 가져다가 교회 앞에 내어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집 팔아, 여러분 돈 팔고 밥 팔아서 교회 헌물로 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11조 이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적어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온전한 헌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것을 갈취해 가시고 도둑질해 가시는 분이시다.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은 온전한 헌금 생활이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 받은 많은 사람들이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그 이상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쓰고 누리는 것, 내가 수행하는 것,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을 벌어들인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피땀 흘려 벌었으니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개도 우리의 것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갈아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의 소유가 누구인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헌금생활.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답에 우리의 믿음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 생활과 온전한 헌금 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다음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